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충성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격할 찰나 마지막 지병지였던 시딤에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 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상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자,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의 여리고로 침투시키는데 단순한 정찰이 아닌 대규모 진격을 위한 정보 수립과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신중한 준비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무시하고 내가 해야 할 영역만을 준비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기 숭배의 맹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족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 완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맹신하지 않았고 그 약속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데 이와 거의 비유사한 사건이 민수기에 있었죠.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선발하여 그들을 똑같이 여리고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파별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낸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중 10명의 불신앙적 보고로 인하여 민족 전체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야, 이게 많이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단 2명만을 보내게 되는데 이 2명의 동선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그 2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기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선택받은 소수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의 거점 지역에 침투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가나안의 대표 도시로 높은 성벽과 강력한 방어력으로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달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아, 우상의 도시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가 가득했던 우상 문화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는 영적으로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온갖 화려한 문화로 치장되어 있지만 많은 인구로 말미암아 활기찬 도시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어두웠던 곳,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고 죄악과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인공인 라합의 직업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곳엔 제도적으로 묵인된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음란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이 도성 안에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니 여리고는 필시 죄의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위치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기는 대가로 살아가는, 제도적으로는 묵인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손가락질 받는 비루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단 1의 교집합도 없는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침투했는데, 이게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여리고 왕에게 그 첩보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명이 우리의 땅에 첩자로 들어왔다. 여리고 왕이 라합을 찾아가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어 놓아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집에 들어와 어떤 일인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 사람 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그럴 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비루한 저희 직업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음욕을 해결하고 돌아가는데 여기에 누가 왔는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라합을 통하여 발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출생과 과거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께 나아가는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극렬히 박해했던 그 박해의 악랄한 장본인이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진 그 바울의 예는 하나님에게는 출신과 과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값어치가 환산되어지죠. 하나님에게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라합은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고 바로 이 순간 자신이 누구를 진짜 신뢰하는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권세를 선택할 것인가? 이 치열한 선택의 장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손해와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라는 것을 라합을 통하여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 같은 믿음을 성경 여러 곳에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 앞에 그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고,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과 형제들의 그 끔찍한 배신 속에 그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으며, 다니엘은 여러분 어디에서의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사자굴에서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므로 그 무서운 사자들을 골든 리트리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교의 순간 가운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 악랄했던 사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영적 진앙제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시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순간에 라합이 다른 마음을 먹고 이 두 정탐꾼을 밀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큰 상을 그녀에게 내렸을 것이고, 창녀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은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두 정탐꾼을 밀고만 하면 됩니다. 더구나 이 정탐꾼은요, 이미 이 견고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라합의 인생 가운데 별다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낯선 정탐꾼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되는데, 이 낯선 정탐꾼에게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권세, 그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구절이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펜 있으시다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그 말을 줄 쳐주십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를 잃어간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날마다 몸을 팔아 살고 있는 이 비루한 여인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10절 말씀 보니까 라합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 때와 홍해의 기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진멸했던 이야기마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 듣는 말씀이 나의 삶에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는데, 이 여인은 마치 구전동화처럼 흘러듯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나의 믿음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과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어둠의 땅인 여리고에는 회당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라합은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었다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들은 말씀을 붙잡고 현재를 초월하는 고백을 하는 것, 이 라합의 믿음은
어둠 속에 반짝이는 등불과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라합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선한 행동을 했고 그 대가로 보호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본인의 구원뿐만 아닌 부모와 형제 자매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은 나만 살리지 않습니다.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네, 할렐루야죠. 그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구원과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소유한 믿음의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장본인 단 한 사람만 살게 하는 협착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종길 목사님과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간 캄보디아 시엠립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대단히 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 달 오간에 2번 방문하게 되고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갔습니다. 드림빌이라고 하는 10만 평에 가까운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타운은 NIBC 한동건설에서 짓고 있는 대규모 타운입니다. 한동건설은 늘 이익 우선이 아닌 가치 우선의 건설을 통해 선교하는 선교적인 회사이지요. 조성될 이 타운 안에는 기독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으며 주거시설과 상업공간이 있고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위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입니다. 박종길 목사님께 이 감동의 현장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앙코르와트를 여행 가실 때 그 여행의 시간 속에 반나절만 투여하셔서 그 드림빌의 현장을 가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타운이 가능할 수 있구나. 이런 가치로 세워지는 타운이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그 타운의 현장 책임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또한 NIBC의 여러 동역자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신데 오늘 2부 때 등록하신 분이 이 드림빌의 땅을 구매했던 분이 세가족으로 또 등록하셔서 아유 반가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익을 위한 타운이 아닌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지고 있는 드림빌은 지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5년여간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드림빌의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관련되어진 분께 어저께 좀 요청을 했어요. 드림빌 조성의 목적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해주기 위함입니다. 캄보디아의 비극적 과거로 인해 여전히 사회 속에 남은 문제가 많은데 교육, 의료, 선교 등 건강한 커뮤니티를 제공해서 균형 잡힌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또한 그 지역을 살리게 된 이야기를 또한 들었는데
시엠립을 가보니까 여러분, 이 호치민은 비교할 수 없는 대도시더라고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드림블의 조성을 위해 수도를 끌어오게 되면서 덩달아 그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수도가 공급되어 물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삶의 질을 놀랍게 향상되게 되었고, 그것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림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사업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다투어 이 사업의 조성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우리 속담에는 배워서 남주랴 라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시죠? 좋은 대학 보내실 거잖아요. 좋은 대학만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배워서 남주는 것이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함께 십리를 걷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만 위해 살아가는 협착한 복음을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피신시키는 것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의 인생을 살렸고 그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으며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어둠의 인생으로 점철된 비루한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이 특별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사 안에 포함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의 반전을 누리며 절대 그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것을 그의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마다 알게 해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보내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할 것이요.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들은 붉은 줄을 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는 그 공간 속에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무슨 단순한 표식이 아니죠. 이 붉은 줄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명확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은 상징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영혼들마다 과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비루했던 인생과 상관없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붉은 줄은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신앙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그녀의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늘 행복하지 않아요. 늘 기쁘지 않아요. 긴 고통의 시간과 짧은 행복한 시간, 또 긴 고통의 시간과 짧은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의 궤적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의 유혹,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길 원하시고, 어두운 여러분의 직장을 비추길 원하시고, 어두운 또는 얽혀있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은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거대한 경랑에 흘러가는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속으로 쏠려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죠. 명예가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쏠려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리고 구원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두운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 못한,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배경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새로운 결단으로 라합의 믿음으로 지금 호치민 땅의 모든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